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 누가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누가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새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나가는 독자의 입장에서 흥미로운 내용이 등장합니다. 끝까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를 지켜보던 제자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건입니다. 배경은 십자가형이 집행되고 두 밤이 지난 새벽이었습니다. 마리아라는 제자가 예수의 무덤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문화적으로 한국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해보자면 무덤이 파헤쳐져 있었습니다. 생각이 복잡해진 마리아는 일단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청해보기로 합니다. 제자들의 리더격이었던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함께 그 무덤으로 향합니다. 그들은 무덤을 둘러보고는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망연자실에서는 누군가 예수의 시신을 가져갔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한참을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상한 점은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그 안에 천사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대화를 나누기까지 하는데도 말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 무덤에서 돌아가셨을 때 돌아섰을 때 거기에는 예수께서 서 계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제자,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 그 마리아가 예수께서 살아나셔서 자신에게 말을 걸고 계시는데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런 일이 성경에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인데요. 13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13절에서 말하는 그날은 방금 전 요한복음 본문에서 살펴본 바로 그 새벽, 그날과 같은 날입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과 동행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그들과 긴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구약 성경,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그것으로 한참 풀어 가르쳐 주시도록, 심지어는 저녁이 되어서 30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앉았을 때, 그래서 함께 음식을 드실 때까지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 이상한 일에 대해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다양한 설명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설명보다 제 마음이 멈춘 곳은 15절에서 요한복음의 저자들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동산직이라고 번역했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공동묘지를 관리하는 관리인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아마 마리아는 천사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묘지의 문이 열려 있으니 청소를 하러 온 사람이구나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해 보면 부활하신 예수의 모습,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돌보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의 모습도 마리아가 만날 법한 사람들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상상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께서 어떤 모습을 하셨을 것이라 상상하십니까? 아마도 우리들 중에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눈이 시리게 하얀 옷을 입고 얼굴에서는 광채가 나는 모습, 그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라 우리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는 무언가 특별한, 무언가 대단한, 눈에 보기에 화려한 모습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일터에서 스치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앞서 말한 엠마오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를 함께 길 가는 나그네로 생각했습니다. 그냥 나랑 같이 길 걸어가는 사람, 그래서 그가 말 걸었을 때 아무 의심 없이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 부활하신 예수는 우리들 곁에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니 성경의 곳곳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탄생을 알리러 온 천사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을 그저 길 가는 나그네로 생각하고 그들을 모셔드려 극진한 식사를 대접하지요. 이 천사들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찾아가는데 롯뿐만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도 천사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저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로 생각하지요. 그래서 심지어 이들을 해코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 하나님과 씨름을 한 야곱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면서도 그가 하나님이나 천사인 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인간 앞에 나타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사람들 앞에 보내시는 그 모습은 우리가 상상했던 모양과는 다른 모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저 길 가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누군가 집에 들여서 대접하지 않으면 폭행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이웃의 모습으로, 일터에서 그저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의 모습으로, 심지어는 길 가다가 시비에 걸려 씨름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으로, 천사들은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 또한 자신의 신성을 자랑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겠습니다. 다양한 문학작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티브로 하여 그려낸 것처럼 빛나는 흰색 마법사의 역전을 위한 등장이나 황금 갈기를 휘날리며 적을 섬멸하는 사자 같은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그냥 마치 그
그 자리에 계셔야 했던 것처럼 동산지기 같은 모습으로, 길 가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이질감 없이 일어났던 것이 위대한 예수의 부활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3년 혹은 그 이상 옆에서 지켜본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으니 아마 우리 앞에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나신다고 해서 우리는 아마 그분을 구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와 동산지기를, 그와 길 가는 나그네를 구분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지의 한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는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부활한 예수께서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반짝거리는 것이 아니라면 부활의 예수를 만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일상을 예수님 보듯 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일상을 찢고 마리아야 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부활하신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스치는 모든 풍경들, 그 속에 부활하신 예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나타나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존재들이라 일부러 고개를 돌리고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의 이웃들을 배경으로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심지어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길, 그 길을 생각하는 사순절에도 어쩌면 그 예수와 나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경비 아저씨, 출근하는 동료 노동자들, 그 속에 내가 있을 수 있다. 부활하신 예수는 그런 모습으로 너희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부활절 하루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스며들어 있는 예수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절에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날 아침에 모여 항상 부활을 기념하며,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모든 풍경 속에서 예수의 부활을 기념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이들과 눈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 같은 그 삶, 일상이 소중해지는 그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마리아가 예수를 만났을 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를 알아보지 못한 신비한 사건을 함께 해석하며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보기 위하여 특별한 무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만 계실 것 같은 무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동료들과 우리의 이웃 속에서, 흔하고 흔한 풍경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걸어가는 모든 길이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